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17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서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의 빛은 저희의 지성을 통하여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저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음을 압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의 본뜻 저희 가슴 속으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 발견하고 잘못된 자, 속된 자를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 한 주를 건너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서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고했던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상태인데 그걸 좀 잘 상고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오늘 선택된 이 본문은 예수께서 이제 잡히신 후에
이 일을 주도했던 대제사장 앞에 가서 신문받는 과정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서는 그 당시 실제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신문받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지, 가야바 장인인 안나스에게 신문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요한복음만은 가야바에게 신문받는 내용을 생략을 해버리고 그 대신에 안나스 제사장,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신문받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요한복음이 가지는 굉장히 은혜로운 것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을,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내용을 다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보다 약 20, 30년 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은 다른 교훈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나스 전임 대제사장이죠. 안나스 전임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받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제사장과 예수님께서 신문과 답변을 하는 내용조차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 대신 어느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상고했던 예수께서 잡히실 때 등장인물이 셋이 있다 그랬어요. 주연이 예수님이면 반대편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라는 자가 조연으로 등장을 하고, 역시 예수님 편에 섰었던 사람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다시 조연으로 등장해서 이 세 등장인물에 의해서 끌고 가는 교훈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면은 물론 대제사장과 예수님 간의 신문과 답변 과정이 들어가 있지만 주연은 누구냐? 여기선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베드로가 가져가야 할 교훈에 대해서 옆에서 비춰주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살짝 또 조연을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다른 한 제자라는 안나스 대제사장과 알고 지냈던 한 제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베드로가 왜 신앙의 실패를 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종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곱게 모시고 간 게 아닙니다. 죄인처럼 압송을 해갑니다. 결박하여 끌고 갔다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군인이 포로를 잡아가는 방식대로 잡은 겁니다. 그 손과 발에 쇠사슬로 이 쇠고랑을 채우는데 발은 걸어가야 되니까 달릴 만한 보폭은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어기적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쇠사슬의 이 길이를 딱 정해놓고 양발에 채우고요. 손도 마찬가지 채웁니다. 죄인 잡아가듯이 이렇게 결박하여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갔다라고 돼 있느냐면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럼 이 안나스가 누구냐?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누구예요? 장인이라. 여기 특이한 얘기가 나오죠. 원래 이 종교재판을 열기 위해서는 공식적 재판장이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가야바가 이 대제사장으로서 재판의 권한이 있는데 거기로 가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끌고 갔다?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 즉 안나스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께서 먼저 신문을 받은 내용은 다른 공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만 나옵니다. 이게 특이한 사항이고, 먼저 저희들이 살필 것은 이때 왜 그 당시 그 당시 실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가지 않고 안나스에게 먼저 갔을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유대교에서, 즉 구약 성경에서 아론 계통의 사람들 중에 세우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대제사장은 그 사람 혼자만 하게 돼 있죠. 이게 종신제입니다. 죽으면 그 아들이 이어받게 돼 있어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당시 상황은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적 권력은 로마가 행사를 하고 종교와 사회 질서는 이스라엘의 경우 유대교가 지배를 하는데 그 중에 최고 수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따르는 민족 지도자가 대제사장이에요. 이거를 종신제로 두면 무슨 문제가 있겠죠? 이 대제사장이 로마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문제가 커지죠. 그러니까 종신제가 아니라 로마의 입맛에 맞는 대제사장을 임명했다, 해임했다 하는 임명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종신제가 아니라 여럿이 있습니다. 즉 A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돼 있었는데 로마가 보기에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럼 너희들이 와 하고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겠죠. 근데 이 전임 대제사장은 아직 안 죽었죠. 그럼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성경에는 종신제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잠깐 가십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166페이지 가보시면 한번 이런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11장 47절, 48절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여기 표현을 조심해서 보시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죠. 이거 한 사람이다, 복수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당시 이 본문 설명드릴 때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걱정했던 것은 로마 군대가 와서 이 예수라는 민족 지도자가 일어나면 이거 민족 반란 아니냐 해가지고 군대 파송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기득권이 없어질까 걱정했던 표현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라는 사람, 이 성경에 이게 왜 나오느냐면, 안나스는 자기 아들이 5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사위. 그런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주후 7년에서 15년 정도까지 8년간을 하고 나서 로마에 의해서 해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다른 대제사장이 쓰면서 금방금방 교체가 돼요. 잘해야 1년, 2년, 길어야 4년. 자기 아들이 그 중간에 한번 대제사장을 이어받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갔다가
아무래도 안나스가 로마 황제에게 이 굉장한 뭐라 그래요? 아부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성공을 하고, 이 가야바는 주후 18년에서 36년까지, 즉 약 16년간, 그러니까 자기 장인이 8년을 해먹었는데 가야바는 16년을 해먹죠. 그래서 이들이 거의, 이 집안이 거의 대제사장을 독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심판하고 이 하는 과정은 전부 누가 대제사장이었던 시기입니까? 가야바. 몇 년에서 몇 년 재임했다고요? 주후 18년에서 36년.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주후 30년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그 후에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까지도, 초대 사도시대까지도 누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거다? 가야바예요. 안나스의 사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위가 왜 잡았으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지 않고 안나스에게 보냈느냐? 안나스가 실세니까. 그래서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보시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여기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또 한 사람은 다른 제자 하나. 여기 이름을 밝히질 않았어요. 다른 제자 하나. 이 둘이 예수를 따르니.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다 흩어졌지만 베드로와 어떤 한 제자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아주 특이한 정보가 주어지죠. 두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끝까지 쫓아가는데, 또 한 제자는 이 안나스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 집들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 여기 문장에 잘 보시면 대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종들이 요 다른 한 제자를 대제사장 집 안까지 들어가는 걸 허락하는 겁니다. 왜 허락해요? 과거에 자주 들락거렸던 사람이거든. 대제사장과도 말도 하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 대제사장께서 잘 아는 사람이야 하고 통과시켜 준 거예요. 집 안뜰까지 들어가고.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베드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안뜰도 있고 바깥뜰도 있고 중간에 문이 한 두세 개 있어요. 들어올 때 다 검문 검색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자, 그런데 못 들어오고 있는 이 베드로를 16절 이후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베드로 혼자는 못 들어오니까 대제사장과 잘 알았던 그 한 제자가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여자 종까지 여종에게 가서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 아는 사람이니까 들여보내줘라 해서 베드로를 뜰까지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얘기를 왜 여기다 이렇게 막 써대죠?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또 다른 한 제자라고 돼 있어서 이게 누군지를 안 나와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요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또 한 제자가 요한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까지 쫓아간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당연히 따랐을 것이다 라는 거고, 또 하나 근거는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죠.
그 아버지 이름이 뭐죠? 세베대. 근데 이 세베대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어부들을 고용할 정도의 부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어선을 여러 개 움직이는 부자 어부, 센터장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잡은 물고기를 예루살렘에 공급할 때 거기 공급자들과도 굉장히 친했고 결국 이 좋은 물고기들을 대제사장 집에 납품할 때도 같이 가면서 안면을 텄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게 사도 요한이 아니었다고 그래도 일단은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죠? 여기 잘 보세요. 예수께서 신문 받으러 안나스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는 이 제자는 문을 2개를 통과하면서도 아무 제재를 안 받아요. 베드로는 처음 보는 사람이 왔어. 막았죠, 여종이. 그러니까 이 제자가 나가서 내 아는 사람이니까 같이 들어보내라 해서 같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문 지키는 여자 종은 대제사장과 알고 있는 이 한 제자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당연히 알았죠. 3년 반을 쫓아다니는데 몰라요?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문 지키는 여자 종은 종교적으로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행정적으로 움직인다고. 옛날에도 왔던 사람이 들어가니까 통과시킨 거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막았던 건데 다시 와서 나 아는 사람이니까 같이 들여보내주라. 그러면 같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이 종은 대제사장 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자종이에요. 종교적으로 이 사람 잘못된 거야 얘네들 죽여야 돼 라는 적대적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같이 그래 그럼 들어가 하고 베드로까지 안으로 들여보내 준 겁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자, 요 물음이 여종이 얘기한 이 물음이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고발하려고 했던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통과시켜주지 않죠. 딱 발견하자마자 성전 경비대 대원에게 여기 한 놈 있으니까 마저 잡으시오 그러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이 표현도 새번역 성경의 번역대로 보면은요,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지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들락날락 하고 있었던 그 다른 한 제자, 즉 요한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이 사람 베드로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데려보내 줘 해서 데려보내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예수 제자 맞겠구나 하고 물은 거예요. 적대적이었다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하려고 대제사장을 잘 아는 다른 한 제자가 나가서 같이 데리고 왔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맞아요 라고 얘기 못할 이유가 없죠.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때요? 급하게 즉각적으로 아니요 라고 합니다. 보시죠.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자, 이게 베드로가 첫 번째 자기가 그렇게 강조했던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자기의 그 결심, 열정 이게 한 방에 무너지는 장소입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적대적인 그런 종교적 판단으로 정죄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물었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정도 베드로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니라 하니까 너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 내니라 하니까 뒤로 물러가서 자빠질 정도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나면 나는 잡아가되 내 제자들은 보내주라. 그렇게 자기들을 보호하셨던 예수님이 로마 천부장이 주도해서 폐잔병, 노예를 묶어가듯이 손과 발에 쇠사랑을 채워서 끌고 가는 그 상태에서 아무 반항이 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의 무력함을 본 거예요. 그냥 졸졸졸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 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때도 안뜰도 있고 바깥뜰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문이 여러 개입니다. 거기에 아무나 통과 못하는 상황을 경험을 했죠. 나 같은 사람은 원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구나 여기가. 그리고 그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안나스의 집이. 당시 역사를 고증했던 사람들은 정권에 빌붙어서 축제한 사람들의 전형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이었다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줄 줄 알았던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이 쇠사랑에 결박돼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봤고, 대제사장의 집의 그 위풍당당함과 거기에 경비 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내주는 이런 모습을 딱 보고, 이 베드로는, 인간적 베드로는 영적 보호자로서의 예수님은 이제 잊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위세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난 모른다. 여러분, 이 두 개 가득한 물이 저수지에 그 두 개, 조그마한 구멍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둑을 무너뜨리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첫 번째 적대적이지도 않은 여종이 묻는 신분에 대한 물음에 아니라 라고 한 게 드디어 베드로의 모든 열정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 과정을 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18절 보세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 단호하죠. 근데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시면 19절에서 24절까지가 안나스 대제사장, 전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껴든 모습이에요. 19절에서 24절을 빼버리면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곧바로 25절로 넘어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그대로 연결이 되죠.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다시 세 번째 부인하는 이 이야기의 줄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안나스 전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께서 답변하는 이 짤막한 내용을 중간에 껴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문지키는 여자 하인이 그것도 위협적으로 물은 것도 아닌 그 내용에 답변이 잘못 나가고 자기의 열정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과정이 예수께서 정식
안나스 전임 대제사장에게 정식적으로 죄의 신문을 받고 있었던 그 모습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비교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 읽어보시고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당당합니다. 베드로는 비굴합니다.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20절, 21절이 안나스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데 한마디로 뭐죠? 20절. 공개적으로 가르쳤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숨어서 한 적이 없다. 21절은 핵심이 뭐죠? 들은 자들이 수없이 많으니 증인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나는 숨어서 가르친 적이 없고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그리고 나한테 물을 이유가 없다. 누구에게 물어보라?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냐. 그들에게 물어보면 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당연히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말은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당시 공식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게 먼저 데리고 갔죠? 그 당시 실세 안나스 가야바의 장인에게 먼저 끌고 가요. 그러면 여기 생각하십시오. 공식적 절차로서는 안나스는 재판장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내들인의 재판장의 역할은 가야바가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에게 미리 끌고 간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법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재판할 때 밤에 못하게 돼 있어요. 낮에 해야 됩니다. 낮에. 그래야 증인도 부르고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죠. 그렇죠? 밤에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야매로 그렇게 재판장 여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게 비밀리에 은밀히 그것도 불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당신이 한 말에 대한 답변으로 명확하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고 너희들이 은밀히 나를 지금 신문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밤에 재판하는 것도 그렇고 증인 없이 증인 지금 한 사람도 여기는 안 서 있어요. 증인 없이 나를 범죄자로 정죄하는 그 행위도 그렇고 그거 불법이야. 그러면서 왜 공개적으로 했던 나에 대해서 은밀하게 이 불법적 재판장을 열어 묻느냐. 그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서죠? 여러분 이게 문맥에서는 우리가 잘 살펴야 이게 알지만 당시에 이 안나스 전임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답변에 움찔한 겁니다. 내가 은밀히 하고 있고 내가 불법적으로 예수를 신문하는데 예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권위를 누가 세우려고 그래요? 안나스가 한마디로 예수님한테 혼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하속들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이 성전 경비대원이 여기 딱 따라왔을 거예요. 예수 체포조에 포함되어 있던 한 사람이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여러분 실질 상황으로 대제사장의 권위가 세워질 수 없는 행태로 끌고 가는 것을 지적했을 때 대제사장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옆에서 일어나요? 아니 감히 네가 누군데 우리 대제사장의 위신을 이렇게 깎는 거야? 하고 하인 중 하나, 하속 중 하나가 예수님을 폭행해버립니다. 때렸어요. 23절 예수님 답변 어떻게 나가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예수님 말씀이 한마디도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은밀히 재판장 연거는 안나스 당신이 한 짓이고 나는 은밀히 가르친 적이 없다. 그 다음 증인도 대동하지 않고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도 잘못된 거야. 어디가 잘못된 말을 했느냐.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의 이 짧은 답변은 권위가 없이 사적으로 나를 데려다가 범죄자 취급하는 안나스의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지적에 밑에 하속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때리는 것, 그건 어디 근거냐라고 그 하인까지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좀 드러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안나스라는 전임 대제사장은 예수를 얕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 데려다가 내가 신문하면 이름 꼼짝 못하게 하겠지 그랬는데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장에서 재판 권한을 행사할 바로 그분입니다. 하늘의 재판장. 하늘의 재판장의 권위로서 모든 것을 한 말씀으로 딱 정리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이 신문이. 그래서 24절 보세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 내가 이걸 다룰 수 없는 상태구나. 안 거예요. 더 이상 신문을 할 수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아내는 것도 불법인데 이게 뭘 어떻게 해. 그래서 안 되겠다. 그 해 대제사장, 공식적 대제사장 가야베에게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중간에 껴든 거예요, 모습이.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25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아까 말씀드린 18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자, 이제 사태가 확대가 돼요. 처음에는 대제사장 안나스를 잘 아는 이 요한이라고 봅니다. 요한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출입시켜줘라 해가지고 끌어들인 거를 문 지키는 여자 종이 당신도 예사 제자 중 하나 아닙니까? 라고 물었던 이게 확대가 됩니다. 이제는 여종이 묻는 게 아니라 25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숨어서 혼자 있었으면 괜찮죠. 여러분 이 지금 시간이 밤입니다. 밤에 숯불을 피워놨어요. 장작불. 거기에 옹기종기 춥다고 모여 앉았으면은 거기에 서 있는 베드로 얼굴이 다 팔렸죠. 공개적으로 다 팔렸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 분명히 예수의 제자 맞는데? 하고 이제 복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정체를 묻습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상황이 점점 커지죠.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즉각 부인해야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게 간단하게만 돼 있어요. 그냥 아니라.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가보면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여 부인했다 그러고요. 맹세하여. 왜 그래요? 커지잖아 이제. 여종 하나가 내 정체를 눈치챈 거를 슬쩍 막았는데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불 쬐고 있는 저 사람 얼굴 저거 예수님 제자 맞는데 와글와글 하니까 이제 큰일 났어.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26절 갑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린 자의 일가라. 여기 큰일 났어요. 예수님 체포하러 올 때 맨 앞에 왔던 성전 경비대 아마 대장쯤 될 거예요. 말고
어디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와? 해가지고 맨 앞에 나서서 칼로 베어버리려고 했던 베드로. 그 말구의 귀를 잘랐죠. 근데 그 귀를 잘린 말고의 일가친척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그 체포장소에 같이 있었던 자입니다. 거기 나오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려온 사람의 일가친척이라는 거예요. 가로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아예 그런 거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봤다는 거예요. 너 거기 있었지 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시간 간격에 대한 그 이해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1차, 2차, 3차 부인한 걸로 보여요. 거기 가기 전에 첫 번째 부인한 것과 두 번째 부인한 것은 즉각적으로 이어진 사건이에요. 어디를 보시느냐?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신약 48페이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48페이지입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이 비자라는 게 여종 비를 씁니다. 여종 하나가라는 뜻이에요.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부인입니다.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부인하며 70절 끝이에요.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1절 어디까지 나아갔다? 앞문. 그러니까 이건 여차하면 튀어 도망갈 거예요. 대문 앞까지 가 있는 거예요. 아직 밖으로 나간 건 아닙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거기서 다른 비자, 다른 여종이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여기 보세요. 이제는 여종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여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맞다. 그죠?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하는 이것은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곧바로 부인 들어간 것 같아요. 시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부인하는 것과 세 번째 부인하는 것에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가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신약 136페이지입니다. 56절부터 살핍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6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여러분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사이에 조금 후에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59절 보세요.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부인한 후에 조금 후에 세 번째 부인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정보를 누가복음이 줍니다. 얼마 후에 일어났다? 1시간 지난 뒤에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마지막에 너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라고 따져 물었던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로 목을 베려고 해서 스쳐 지나가서 귀를 뱉던 그 말고의 일가친척 중에 한 사람, 현장에 있었던 사람, 체포조로 와 있던 그 사람이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 후에 일어난 것이다? 두 번째 부인이 일어난 뒤 1시간 뒤에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정보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겁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집중하시면 예수님을 체포해서 안나스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서 신문 과정에 들어갔죠. 그럼 이 신문 과정이 오래 걸렸을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뭐를 지적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안 나타나 있지만 나는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이 말을 들은 증인들도 많은데 안나스 너는 대제사장도 아니지 않냐. 지금 대제사장은 가야바야 네 사위. 근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은밀히 그것도 밤에 나를 데려다가 증인도 세우지 않고 나에게 정죄하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대화가 안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나스 전임 대제사장의 권위가 실추되는 걸 보고 옆에 있는 그 성전 경비대일 겁니다. 부하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예수님을 쳤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틀린 말 했으면 지적을 할 거지. 네가 치는 이유가 뭐냐. 너는 왜 폭력행하느냐. 그래서 안나스가 더 이상은 신문이 진행될 수 없고 예수의 입을 통해서는 어떤 증거를 내가 포착할 수가 없구나. 알고 나서 어디로 보냈다? 가야바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이 과정 다 거쳐도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이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후에 마지막 부인이 일어났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좀 이따 가보실 거예요. 마지막 부인을 할 때에 희한하게도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기억하시죠? 그럼 생각하십시오.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이 대저택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문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장소는 안뜰이었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여기서 사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어요? 들어왔다가 여자 종의 지적을 받고 냅다 토끼를 하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냅다 도망가려고 어디까지 가 있어요? 문 앞까지 가 있어요. 바깥뜰에. 여기 성경에 다 바깥뜰이라고 그래요. 이 베드로가 앉아있는 장소. 그러면 예수님이 신문 받다가 베드로가 부인하는 걸 알고 눈길을 주려면은 안뜰에서 문을 통과해서 바깥뜰 저기 있는 베드로야 하고 눈을 맞췄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신문이 다 끝나서, 이건 제가 이 소설을 쓰는 거예요. 신문이 다 끝나서 예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옆에서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통과할 때. 그때 예수께서 딱 돌아봐 준 겁니다. 시간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느냐면 베드로는 이제 여기 보십시오. 처음에 여자 종이 문을 지키고 있을 때 들어가면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 아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렇다 그랬어요? 나를 로마의 600명 천부장이 이끄는 군대로부터 보호하던 그 예수께서 이제 손과 발에 쇠사랑이 이 결박이 돼가지고 질질질질질질 끌려가는 예수님의 그 무력함, 그걸 받고 대제사장 집의 위세와 경비들이 딱 쓰고 나는 아무도 내 입장에서 여길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의 집이구나. 이걸 보고 나서 여종의 적대적이지도 않은 그 질문에 무조건 부인했던 사람이 많이 덤벼들어서 야, 너 맞지? 너 맞는데? 할 때 또 부인했죠. 맹세하고. 근데 이 1시간쯤 지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는 과정이잖아요. 제 예측이 맞다면.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모습을 또 본 겁니까? 예수님은 절대 이곳에서 이 땅에 올 메시아,
베드로가 기대했던 통치권을 행사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나스 전임 대제사장의 부하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해가 됩니까? 예수께서 무력하게 끌고 가는 끝장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의 위세를 보고 이제는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 바로 나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온 두 번째 위기가 뭐냐? 그 사람, 마지막에 지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말고의 친척이야. 여러분, 마지막에 이걸 지적한 사람이 말고의 친척이었다라는 얘기도 요한복음만 나옵니다. 너무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왜 이걸 굳이 여기다 표현했을까? 제가 베드로라고도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를 더 이상 보호를 안 해주는 상황이야. 본인도 끌려가고 있어. 그 하찮은 종에게 폭행 당하면서 끌려가. 근데 갑자기 누가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말고의 친척이, 야, 너 그때 예수 체포할 때 그 동산에 나도 거기 체포조로 가 있었는데 너 맞잖아. 여기서 들통이 나면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 비수를 찔르듯이 스쳐갔을 것 같아요. 야, 여기서 내가 들통나면 쟤네들에 의해서 죽겠다. 그냥 이 자리에서 재판이고 뭐고.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부인한 걸로 돼 있어요.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다른 쪽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부인했다고 나옵니까? 저주하며 부인했대요. 죽기 싫다 이거예요. 이 위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잡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다만 그분의 신적 권위로 뭐를 이미 명하시고 이 재판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너희들이 찾는 것이 나라면 이 내 제자들을 보내주라. 8절 요한복음 18장 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어떻게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서 내리는 명령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 잊어먹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를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걸어가는지 그거는 새카맣게 잊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예수님의 무력함, 얻어 터지고도 끌려가는 그 모습. 자기 앞에 닥친 것은 한 여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꾸 너 맞지? 마지막에는 누가 나한테 칼을 들이대기에 최적인 그 사람이 너 맞잖아. 내가 거기서 봤어. 부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요,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 받았던 얘기는 요한복음에 아예 없어요. 그거 얘기해서 뭐합니까? 다른 복음서에 다 있는데. 응? 그 예수님이 그 신문 때문에 잡혀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이 협작해서 이 사람 잡아 죽여야 된다 해서 예정된 대로 가시는 거 아니야. 그건 필요 없다. 그래서 아예 안 써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베드로의 실패의 본질이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용기가 없어서? 아니요. 베드로만한 자가 없어요. 그죠? 베드로가 열정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베드로만큼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세상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건 가룟유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목숨을 내놓겠다. 그거 진심이거든.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체포돼서 신문받는 이 과정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졌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공관복음서 3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여기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느냐.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육신적인 연약함이 드러나가지고 죽기 싫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3번을 기도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게 성경을 읽는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진즉에 알잖아요. 죽지 마소서라고 베드로가 일장 훈계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야. 그리고 예수께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요한복음은 생략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으로 가보십니다. 22장 신약 135페이지 보십시오. 은혜 받으시길.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뭐 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한 50m쯤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께서 올리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이 되더라?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육체적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력을 쥐어짜서 기도한 모습입니다. 안 죽으려고? 아니라니까요. 또 보세요.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기도해요, 자요? 자요. 이걸 보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께서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횟수를 중요시 여기질 않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한 핵심을 딱 여기다 기록하고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시고 앞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명령 주시고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도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하고 나서 47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와서 12 중 하나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모습은 예수께서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온 육체적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게 자기 죽음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왜 기도하십니까? 앞뒤를 싸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가 가운데 있다면 앞뒤를 싸고 있습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끝나고 와서도 뭐라고 하세요?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가르침이 뭐냐? 예수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고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떠나면 내 제자들만 남기게 될 텐데 쟤네들이 아버지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꼭 남겨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싸고 있는 것은 제자들을 위한 염려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염려. 어떤 염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잠자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면 뭐를 기도하라는 얘기인가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했던 것처럼 핵심이 뭐예요? 42절 나오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해서 여기 지금 주요 3제자가 겟세마네 이 기도 장소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했어요? 잤어요? 3번 다 잤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잤어요? 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에 들었지. 어떤 시험에 들었을까요? 어떤 시험에 들었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믿는 시험에 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3일 후에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거기서 다시 만나자. 다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공개적으로 두 번 자기 자존심 박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모세, 더러는 엘리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다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네게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아버지의 은혜로 네가 이 신앙 고백을 하니 네가 얼마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걸 알겠냐 했더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딱 나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그런데 있잖아,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딱 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일로 잠깐 와보세요. 일정 훈계를 두죠. 죽으면 안 돼요. 어디서 죽은다고 그래 예수님.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개적으로 망신살일까요? 조금 전에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네가 어쩌면 그런 신앙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켜주었는데 예수께서 핵심, 복음의 핵심, 내가 죽고 나중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옆으로 예수님 잠깐 나 좀 봅시다. 끌고 가가지고 죽으면 안 돼. 어디 죽으려고 그래.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모든 핍박을 다 이기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그 메시아 맞는데 어디 죽으려고 그래. 안 돼요.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어때요?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아. 이게 첫 번째 공개적 망신입니다. 거기 제자들 다 있었어요. 그죠? 두 번째 망신이 뭐예요? 두 번째 망신. 예수님이 여기 잡혀오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이게 예언돼 있어 얘들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 다시 말씀을 하면, 야, 너 기록된 구약의 예언을 네가 바꾸겠다는 뜻이냐? 그러면 나의 신적 능력으로 내다볼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해. 그럼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자존심이고 뭐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산산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제가 말이 실수가 있고 행동이 실수가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열정, 이거 진짜입니다. 내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과정을 제가 자꾸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 누가복음 22장 지금 아직 펴고 계시죠? 31절부터 볼게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아주 깊은 말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2번을 불러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베드로야, 이 말에 베드로야, 정신 차려. 이거는 내 열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야. 누가 여기 등장해요? 영적 세계에 반대하는 자,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여기 또 나와요. 사탄이 뭐라고 해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거는 속이 꽉 찬 알곡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예수님 쫓아가는 게 맞아. 그런데 아직 이 속에 신앙의 힘이 없는 쭉정이가 있을 수 있어. 이거 어떻게 갈라내요? 어떻게 갈라내요? 이게 옛날식 개념으로 기록이 돼서 지금 잘 몰라요. 우리 어머니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갈라내는 방법이 뭐예요? 키 아시죠? 키에다가 올려놓고 탁 칩니다. 그러면 알곡은 올라갔다 그냥 떨어져요.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바람에 날려 확 나가요. 이게 밀가부르는 거예요. 사탄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당신이 선정한 12제자, 그 믿음 있는 줄 아시오? 껍데기야, 껍데기. 아니라고? 줘봐,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천상에서.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12제자 다 내놔봐. 믿음 있나? 사탄이 소송 걸자라는 거예요. 쟤네들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인정하겠다. 순껍데기 가지고 무슨 제자라고 세우고 있느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제자들이 지켜내요? 못 지켜내요? 예? 답이 있잖아요. 32절. 그러나 너희가 이길 거다.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신앙인의 믿음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킬 때 사탄이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자기 신앙 지킨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돌이킨 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한 후에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아무리 육신적인 열정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내가 끌어댈 수 있는 자원을 다 총동원해서 예수님 사랑함이 틀림이 없다는 걸 입증하려고 해도 너는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3번 부인하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껍데기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능력, 나의 신앙, 영적 지식, 그거 영적 세계에서 키에다 놓고 밀가루도 사면 난 날아가는 껍데기구나. 이거를 알면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하나 부탁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만 돌이키라 그래요? 돌이킨 후에 할 일이 있다 그래요? 할 일이 있어. 뭐 어떻게 하라?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똑같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샘플이야. 너는 샘플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과정을 보시면은 있죠.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다른 제자도 다 그와 같이 말하더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베드로는 열정이 충만해서 앞에 나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직접.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고 직접 교훈의 대상이 됐던 거지, 다른 제자들도 마음이 똑같았어요. 이 신앙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키기는커녕. 자, 33절 보십시오.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이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의 마음은 가상하죠. 옥에 가기는 무슨 안나스 대제사장 문지기하는 여종의 말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해가지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예수를 모른다. 자기가 칼 들고 죽일 뻔했던 말고의 친척이 현장에 있었던 그 체포조로 와 있던 그 친척이 내가 거기서 너 봤는데 뭔 소리야? 아 이러다 죽겠다. 저주하여 가로되 옥에도 갇히고 죽는데도 간다고요? 자기 신앙으로 지켜진다고요 이게? 예수님 다시 얘기하시는 거죠. 34절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 확인한 겁니다. 해놓고 뭐를 해야 되겠다. 내가 돌이켰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열정, 나의 능력, 나의 신앙, 나의 지식으로는 사탄의 송사를 이길 수 없다. 알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재밌어요. 복음서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예. 요 공간복음서라는 마태, 마가, 누가는 한 50년 내지 60년 그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년 혹은 30년 후에, 요한복음은 여기로부터도 한 30년 후에 기록이 돼요. 90년도 정도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요 마가복음이 누가 기록한 거예요? 마가. 마가가 누군데요? 마가가 누구예요? 12제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해요? 못 맞히시는 분은 점심 조금만 드려야 돼. 마가가 왜 이걸 기록해요? 한번 성경 공부 과정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베드로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이. 마가가 베드로의 수제자야. 그쵸? 근데 베드로는 배운 게 별로 없어. 그 누구에게 대피시켰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마가에게.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자기 수제자 마가에게 복음 기록하자라고 해서 기록할 때 마가가 창피당할 일이 있어요. 마가가. 무슨 창피당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에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마가 다락방이에요. 자기 어머니 집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만한 엄청나게 큰 개인저택 가지고 있던 자야. 엄마가. 그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다락방 강화, 고별 강화를 하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마가는 여기서 자고 있었어요. 부잣집 아들이라고. 근데 가는 걸 보니까 어때요? 어디 가셨어? 야, 지금 겟세마네로 다 갔대.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이불보가 있습니다. 세마포. 그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겉옷이라는 거를 원래 이불 비슷하게 썼어요. 야외에서 잘 때 그 겉옷을 젖고 자요. 그러니까 급한 김에 요 이불보를 뒤집어 쓰고 쫓아갔네. 예수님 갔다고 하니까. 체포장소에서 딱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는 모습 보고 한 청년이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하니라. 어디에만 기록이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그 한 청년이 누구냐? 마가예요. 아이고, 창피해 죽겠는데 앞으로 2000년 동안 읽힐 책에 자기 잘못을 왜 기록할까요? 하고 싶었겠어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는 약과야. 내 얘기 다 기록될걸? 나 창피해 죽겠는데 지나보니까 있잖아. 이거 기록해야 맞다. 그래야 예수님의 후대 제자들이 나의 실패를 보고 신앙의 성공이 무엇인지 알 거 아니냐? 너도 기록해. 예, 스승님.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과정에 이 아주 자세한 것들이 있죠. 이거는 베드로가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거기 다 있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거를 공개되기를 거려한 게 아닙니다. 다 쓰란 얘기예요. 다 쓰라. 써야 후대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신앙이 무엇으로 쓰는지 교훈이 확실히 쓸 것이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신앙 가진 게 신기합니다. 12제자 아닌데.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신약 299페이지. 10절.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싫어한다, 기뻐한다. 여기 용어 자체가 옛날 말로 돼 있어 그런데요. 자기가 강한 자다라고 주장하던 베드로와 달리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이 좋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능욕이라는 게 뭐예요? 모욕당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는데 공중 앞에서 모욕당하는 거. 내가 왜 모욕을 당해야 돼? 예수님 쫓아가다가? 당한다고요. 궁핍, 가난이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핍박받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이런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왜 이렇게 기뻐해야 돼요? 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면 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같이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를 바꿔갈 때 나의 자아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 음성이 안 들려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해 못했죠. 이 소리는 사라졌죠. 왜 사라져요? 자기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이걸 입증하는다는 욕심이 앞서거든. 내 반드시 회복하리라. 죽기까지 입증해낼 거야. 나의 믿음은. 됩니까? 자아가 죽었을 때 무슨 목소리가 올라오죠? 예수님의 음성이. 그래서 여기 이 말이 그래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해지는 거다. 한 군데 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289페이지입니다. 6절, 7절 말씀 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친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7절. 우리가 이 보배가 뭐예요? 참빛 되신 예수를, 성령 되신 그분의 뜻을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이 뭐예요? 이 몸이죠, 몸. 흙으로 만든 게 질그릇이죠. 연약한 육체 속에 가졌는데 왜 이렇게 하게 했느냐? 이는 능력의 쉼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하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죠? 여러분, 베드로는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의 얼굴을 눈으로 맞춰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제서야 예수께서 다구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이 그때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잊어먹었었는데 열정이 앞서느라 밖에 나가 대성통곡을 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굳이 요한복음 18장 체포돼서 예수께서 대제사장 앞에 신문받는 이 과정에 가야바 법정 얘기는 다 빼버리고 안나스 불법 법정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용 자체도 전부 베드로 얘기예요. 전부 베드로 얘기예요. 예수님이 답변했던 거는 비교하라는 거예요. 이걸 주실까?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하는 핵심이 그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라.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사는 거냐? 이후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안다. 이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 살아가는 성도 됐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실패, 곧 그의 돌이킴이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의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저희지만 아직 육체가 남아있기에 자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앞세우는 수많은 실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입니다. 그럴지라도 부디 원아홉개는 실패자 베드로를 이끄셨던 주님의 은혜가 오늘을 사는 저희 성도들에게도 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버리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영광 가슴 속에 가득 담아가는 삶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